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가 다 보고 삽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헬렌 켈러라는 여인은 삼중고의 아픔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듣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여인이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3일 동안 볼 수만 있다면, 만약 내가 3일 동안 볼 수만 있다면, 첫째 날은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바로 지도해 주셔서 나를 나되게 깨닫게 해 주신 내 선생님 설리번 선생님을 내가 눈으로 보고 싶구나. 두 번째는 내가 동력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싶구나. 저녁에 해지는 노을을 보고 싶구나. 그리고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고 싶구나. 세 번째는 내가 큰 길에 나가서 사람들이 막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얼굴과 표정을 보고 싶구나. 그리고 밤이 되면 사흘 동안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선생님 보고 싶고 떠오르는 태양 보고 싶고 사람들 얼굴 표정 보고 싶고. 우리는 늘 보는 거 아니에요. 늘 보는 거. 볼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요, 이 육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높은 곳을 보는 믿음의 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사람들이 세상과 사람과 환경만을 바라보는데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봐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육의 눈이 아니죠.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 또 다른 표현을 영안, 영적 눈, 그걸 가져야만 예수님 바라볼 수 있고 하늘나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던 한 여인, 송명희 시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송명희 시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교회도 오래전에 한번 간증하러 오셨다 가셨는데요. 그는 뇌성마비 환자잖아요. 걸음을 걸을 수 없고 몸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말도 우리처럼 시원시원스럽게 할 수 없고 글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몸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마디 말을 하려고 해도 온몸을 뒤틀면서 한마디 해요. 그런 여인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왔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불공평하다고 말해야 될 그 여인의 입에서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이 공평하대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녀는 자기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가진 지식 없고 뭐 학교를 다닐 수가 없잖아요. 남이 가진 건강 없으나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네. 그게 뭔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받았고,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나는 깨달았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녀는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거예요. 오늘 저의 설교의 사명은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의 눈이 자꾸 보이는 쪽, 세상 쪽, 땅만, 환경만 자꾸 바라보는 우리들이 오늘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위의 것을 보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내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바꿀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함으로 자꾸 육으로 기울어지고 땅으로 기울어지고 물질로 기울어지고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눈이 이제 위를 향하도록, 위의 것을 찾도록 만드는 것이 제가 오늘 해야 될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성경이 열리면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요즘 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 주일도 마찬가지고 요즘 새벽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저에게 보여지는 말씀이 그러므로, 오늘도 성경이 열리면 그러므로, 전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여겼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글은요, 전반은 교리, 후반은 생활, 삶. 골로새서 1장, 2장은 교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 3장이 딱 열리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나오는데, 생활 제일 먼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교회의 한 지체가 되고 주님의 몸이 되고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으므로, 주님의 나무의 가지가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전에는 알지 못했으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함께 우리도 죽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사흘 만에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가 다시 새롭게 살았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1절은 위의 것을 찾으라 하셨지만 2절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 말씀은요, 어쩌다가 한 번씩 찾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위의 것에다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라, 그 말입니다. 비록 바른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위의 것에 고정시켜 놓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짐승과는 다르잖아요. 짐승은요, 땅에 있으나 하늘에 있으나 짐승의 눈은, 짐승의 생각은, 짐승의 마음은 땅에 있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런 짐승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만이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눈은 하늘에다가 둔 존재예요. 인간, 사람, 헬라어로 안드로포스입니다. 안드로포스는 무슨 뜻인가? 위를 바라보는 존재. 사람이로되, 인간이로되 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짐승과 방불한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땅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 하늘 바라보고 사는 짐승이 있습니까, 여러분? 온통 관심은 땅의 것, 먹을 것, 그것만 쳐다보고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찾고 다니는 것이 짐승이에요. 우리가 짐승이 아니잖아요. 짐승이 변해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고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위로부터 오는 그 말씀, 거룩한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주셨죠? 같이 읽고 갑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런데요,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거기는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거기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찾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그 위의 끝,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거기는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거기는 우리 예수님이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곳. 우리 주님은 그곳에 계시고 거기로부터, 저리로부터 심판하시려고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 앞선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았어요. 솔로몬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어요.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어요. 언제나 병들 때도, 스데반도 순교당할 때 위에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어요.
그 하늘나라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돌아갈 본향인 거예요. 앞선 성도들은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땅에 있는 이곳을 본향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곳은 외국인, 이곳은 나그네, 이곳은 행인, 지나가는 거예요. 마음은 언제나 하늘에.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하늘에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짐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뚱아리를 말해요. 이것은 땅에 있는 장막, 텐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수명이 있어요. 낡아지고 색이 바래고 쭈글쭈글해지고 구멍이 숭숭 나고 그러다가 마침내 아무 쓸모없는 걷어버리고 파기시켜버려야 될 텐트, 장막, 우리의 몸뚱아리가 수명이 다하여서 끝이 나면 그걸로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 사람들은요, 평소에도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다가 어려움이 닥치거나 문제가 닥치면 더더욱 사람을 바라보고 더더욱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소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평소에도 하나님 찾고 평소에도 하나님 생각하며 살다가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문제가 오거나 그렇게 되면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더욱 하나님으로 피난처를 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을 읽고 갑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면 자꾸 사람 바라보고, 사람이라면 저 멀리 있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죠. 그저 가까이 나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나에게 좀 힘이 될 만한 사람, 내가 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자꾸 찾는 그런, 우리가 땅으로 기울어지고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사람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무슨 뜻인가? 날 좀 안 도와주나? 뭔가 좀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지만 도움이 산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산으로부터 도움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산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온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산들을 지으신 하나님 바라보기보다 자꾸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거지예요. 사람 바라보면서 손 내밀고 한 푼 줍시오,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요, 그 사람이 거지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거지로 살겠습니까? 사람 바라보고 사람 도움을 찾고 땅만 바라보고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자꾸 땅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산 바라보고 하지만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산들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사람에게 손 내밀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가난한 집에서 살면서 결혼도 했고 장가도 갔고 군에서 제대하고 세상에 탁 나오니까 한 푼 없고, 저도 사람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왜 안 생기겠어요? 내 마음에는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내가 가진 게 없어요. 장가도 들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새벽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어떨 때는 밤에 저녁에 가서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불쌍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때로부터 사람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요, 실망합니다. 사람 바라보면요, 상처받습니다. 사람 바라보면요, 낙심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땅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두 사람이 생각났어요. 한 사람은 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살았던 요셉과 또 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총리로 살았던 다니엘이 생각났어요.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렇다면 그냥 한 사람은 애굽에서, 한 사람은 바벨론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부귀영화 속에서 살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살든지, 애굽에 살았던 요셉, 그가 죽으면서 후손들에게 내 해골 메고 가라. 내 본향은 가나안이야. 하나님이 여기서 나가게 하실 때 내 뼈라도 가지고 나가 거기 묻어라. 다니엘은 어마어마한 그 바벨론 영광을 누리고 살면서도 그는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어놓고 그곳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어요. 비록 몸은 애굽, 몸은 바벨론이지만 마음은, 눈은 늘 하나님께 두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바라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 섞여 나온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나오기는 나왔지만 바라보는 것은 가나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온 애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길이 험하고 고달프면 애굽은 좋았는데, 목마르고 배고프면 애굽은 좋았는데, 늘 뒤돌아보는 사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교회는 계속 천국 바라보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설교합니다. 그런데도 몸은 여전히 옛날 예수 믿기 전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때는 자유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가 좋았는데, 그때는 하면서 자꾸 떠나나온 세상을 바라보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 사람들이 계속 땅만 바라보고 과거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다가 광야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죽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과거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추구하던 사람들은 다 중간에서 도태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명령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동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동물의 생각까지 내가 다 알 수는 없죠. 그런데요, 사람만 생각해요.
어떤 철학자가 말했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매우 연약하잖아요,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지만은 사람은 흔들릴지라도 약할지라도 사람의 특징은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생각 좀 해봐라. 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도대체 네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그런 소리 우리가 많이 듣고 살죠? 이렇게 뭘 생각하든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머릿속에, 저는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는지 저는 그거 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 수 있잖아. 그죠?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나는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관심 속에,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 속에 뭐가 들어있나? 잠언 23장 7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되죠?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 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죠. 생각에 따라서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도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 부귀영화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땅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것을 생각하기보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형이 하악보다 형이 상악을 생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우리의 모든 관심, 우리의 모든 생각을 땅에다가 쇠하고 시들고 낡고 녹슬고 불타고 도둑 맞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게끔 생각하게끔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마귀의 시험이 들어서 계속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땅의 것만 생각한다면 마귀의 유혹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너희 눈을, 너희 시선을,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 고정시켜라. 히말라야에는요, 양들이, 물론 야생 양들이죠. 야생 양들도 동물이잖아요.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편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양들이 편한 쪽으로, 따뜻한 곳으로, 내려오는 쪽으로 자꾸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양을 가리켜서 하향형 양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향형 양은 어떤 양들인가 하면요, 내려가기 쉬우니까, 내려가면은 이제 민가도 있고, 내려가면은 뭐 풀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사람도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 쪽으로, 민가가 있는 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려오고 싶은 양들이 숫자가 많은 거예요. 내려왔더니 경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먹을 건 물론 있겠지만 서로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먹이 다툼이 심하고, 살아남으려고 생존 경쟁이 심하고, 서로 뭐 암양 뭐 순양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양들이 몸과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고 멀쩡한 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양들이 양에 취해가지고 지쳐가지고 다 상처가 있고 몸이 앙상해지고 몸이 야외지고 경쟁에서 밀려나는 양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양들이 다 약해지고 양들이 다 병들고 양들이 까칠이하고 새끼도 잘 못 낳고 젖도 잘 못 짜고 양털도 잘 없고. 그런데요, 반대로 이 상향형 양이 있어요. 지혜로운 양이죠. 올라가는 것은 고달프고 올라가는 것은 힘들고 올라가는 것은 먹이가 눈에 많이 보이지 않고, 그럴지라도 상향형을 향하여 올라가는 양들은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 경쟁자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양식만이라도 충분히 먹고 남는 거예요. 올라가다 보니까 튼튼해지는 거예요. 서로 경쟁을 많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들이 건강한 거예요. 몸과 마음의 상처를 많이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튼튼한 양이 되어서 새끼도 잘 낳고 사회성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강해지는 거예요. 작은 방향이 내 몸이 하향하느냐 내 몸이 상향하느냐 그 작은 그 방향 전환이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향형이 되지 말고 이거는 쉬워요. 쉽게 살아가는데 나중에는 힘들어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한번 못하는 거예요. 강한 용사가 못 되는 거예요. 상향형으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추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향형, 이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대다수가 두 가지 잘못에 빠져요. 하나가 뭐냐 하면은 탐심 많아요.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욕심이에요. 땅에 시선을 두고 땅에 마음을 두고 땅에 관심을 두니까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경쟁에서 이겨먹으려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탐심이 가득해서 아간처럼 도둑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또 한 가지 염려가 많아져요.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염려가 많아져. 뭘 먹고 살지? 뭘 입고 살지? 뭘 하고 살지? 온통 염려가 가득한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 내 노후에는 어떻게? 얼마가 있어야 된다는데 어디 가서 살지? 누가 날 안 도와주나? 그러면서 계속 걱정만 하고 사는 거예요. 염려만 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대다수가 소화불량, 위장병 걸려요. 여러분 밥 많이 먹어서 위장병 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위장은요, 밥 많이 먹는다고 무슨 문제가 날 정도로 약한 몸이 아니에요. 우리의 위장이 늙어지고 상하고 이런 것은 염려가 많기 때문에, 욕심이 많기 때문에 위장병 걸리는 거예요. 온갖 두통. 여러분 상향형은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런 불면증, 두통, 편두통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욕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생활이 하루 가고 이틀 가고 1년 가고 10년 가니까 온갖 두통이 오고 위장병 생겨서 꺽꺽거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리고 뭘 해야 되나? 33절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는 거, 이거는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의 것을 추구하고 그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러면은요, 이 모든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주시는 것에 우리는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너희는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의 것을 찾고. 오늘 저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이제 땅에서 하늘로, 낮은 곳에서 위로 상향형이 되기를.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주님 바라보고 더 염려, 근심, 걱정거리 주님께 맡기고 늘 십자가를 바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하늘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